자,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은 요한계시록 오늘 마지막 시간이에요. 근데 마지막 시간에 뭐 떡한다 그러는데 우리 아가페 너무 잘 먹어서 안 해도 될 것 같아. 자,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15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개들과 점승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을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내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권면이에요. 마지막 권면인데 15절에 우리 그전에는 중요한 말씀이었죠. 그 전주에. 그래서 14절만 보더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이러한 큰 은총 축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생명나무란 것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또 하나님 자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이 계신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 그랬습니다. 죽어서 뭐 그럴 것도 되지만 그게 온전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으로 우리는 하나님 계신 보좌에 나갈 수 있죠. 히브리서 12장에도 28절 나와서 우리가 이른 곳 다다른 곳이 바로 거룩한 성 하나님이 계신 그런 시온성이라 그랬어요. 거룩한 보좌라 그랬어요. 그 영으로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누가요?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 항상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겠죠. 이런 사람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그 임재 앞으로 보좌 앞으로 영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없네 이상하게. 그래서 아까도 아멘이 적어가 성향 목사님 본인이 그 연재 선포라고 본인이 아멘 하고 찬양인도도 아멘이 없으니까 아멘 하고 뭔가 이렇게 뭐 이렇게 시져놓고 하려는 경향이 있더라고. 아멘입니다. 자, 오늘 첫 마디가 개네, 개. 여러분과 관계없습니다. 자, 개들과 같이 있으면 시작. 개들과 점승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한 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까 성 안에 들어간 자는 누가 그랬어요?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 성 안에 들어간다 그랬죠? 영적으로 지금도 우리가 이 정결한 거룩함을 이루면 영적으로는 지금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또 영원한 천국에도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두루마리가 더러워지고 더러운 채로 살고 있다면 들어간다는 보장은 못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누가 못 들어가냐? 성 밖에 절대 못 들어가는 사람인데 첫 번째 개는 못 들어간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애완견 집에 개나 고양이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비교적 적네요, 그죠? 한국엔 애완 같은 그 뭐라 그래요? 반려견이라고 반려동물이 1000만이 넘었다는데, 그러니까 1000만이라는 것은 거의 우리나라 가정이 몇 개나 될까요? 우리 지금 5천 몇만이지만 가정으로 말하면 한 2천만 가정 되나? 한 집 걸로 고양이나 개가 있는 거죠. 많죠. 근데 애는 안 낳고 그냥 그 개, 고양이 키워가 문제죠. 할머니들이 이제 손주 키워달라고 힘들게 키워놨더니 그 다음에 우리 개 봐달라고. 그래서 할머니 순환 시대입니다.
내가 직장 다닌다고, 어? 개가 힘들어하니까 그 분리불안증, 그죠? 개를 좀 봐달라고 해요. 유모차에 좀 산책도 시키라고 막 그래가지고 힘드실 것 같아요. 근데 개들은 못 들어간대요. 아쉽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개는 그런 반려견 그런 게 아니라 개 같은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개는 옛날 이제 요즘은 걔가 그 이쁜 사람이네. 여러분 이쁘게 미용실도 다니잖아. 그 반려견 개죠. 이 사람들 미용실 다녀. 나는 싸구려 이발소가 안 돼. 걔는 미용실 나보다 더 비싼 미용비를 내고 있어. 그래야 되겠습니까? 난 어쩌다가 아파서 동물병원에 들어가는데 화가 나요. 나는 어쩌다가 병원 가서 이렇게 돈을 안 쓰는데 그냥 뭐 검사를 하고 뭐 하고 네 다섯 개를 붙여가지고 한 번 갔다 하면 10만 원 넘게 나오는 거 있죠. 걔는 좋아해요. 고양이도 좋아하지만 그렇게 너무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개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개, 지금 생각하는 반려견, 이쁜 반려견이 아니라 옛날에는 개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도 어렸을 때 수십 년 전만 해도 개들이 집 안에 방 안에 안 들어왔죠, 그죠? 그냥 집 안에 묶어놓든지 아니면 많은 개들이 동네에 떠돌아다녔어요. 기억나십니까? 막 떠돌아다니고 개들이 주로 그냥 떠돌아다녀요. 땅만 보고 뭐 이렇게 뭐 없나 하고 막 그리고 지네들끼리 어울려 다니면서 싸우고 물고 또 새끼 낳고 뭐 하여튼 더럽고 그쵸? 우리나라도 수십 년만 해도 개가 그렇게 좋은 인상은 아니었어요. 근데 여기 성경에 말하는 또 그 당시 이스라엘의 개는 여기 있는 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이 개입니다. 자, 여기 설명 보겠습니다. 개는 키네브의 원형인 키온, 원래 동물을 의미하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히브리적 정통 가운데 켈레프를 번역한 것으로 즉 부정한 마음을 가지며, 우리나라 욕 중에서 제일 기본 욕이 뭐예요? 그런 욕이잖아요, 그죠? 강아지 같다 이렇게 기본 욕이에요. 제일 많이 아마 글쎄 우리 어렸을 때 우리 학교 다닐 때 아마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중고등학교 이럴 때는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은혜 받고 그 세계를 떠나갖고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도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쓸 거예요. 제일 기본이 이 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개 같다는 뜻은 개가 나쁘다는 의미죠. 그걸 갖다가 너도 그와 같다 그렇게 욕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부정한 혹은 불경건한 깨끗지 않다는 거죠. 그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개 같다, 개다. 성경에서 말하는 개다는 뭐라고요? 사람이에요. 악한 일을, 깨끗하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마태복음 또 밀리포 3장 2절에 나옵니다. 구약 모세율법화에서도 개는 부정한 동물로 간주되는데 이것이 사람에게 적용될 경우 부정한 사람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신명기 3하, 왕하, 시편에도 이렇게 많이 부정적인 의미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의 개들이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이 인도나 파키스탄, 네팔만 가더라도 개들이 그냥 길거리에 이렇게 있어요. 우리나라 진돗개보다 조금 더 큰데 그만해요. 근데 개들이 그냥 한 일 없이 왔다 갔다 하고 막 먼지 푹푹 마시면서 막 그냥 빈들빈들하고 쟤들이 왜 사나 하시더라고. 우리나라 같은 당장 보시면 잡혀갔죠. 근데 어쨌든 깨끗하지 않아요. 별 의미가 없어. 자, 또 이 개는 어떤 사람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며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개를 삼가고, 개들을 삼가래요. 행악한 자를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나쁜 이미지죠. 부정적인 좀 더러운 물도 그렇잖아요. 성질 더럽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게 사는 사람. 자, 이들은 오직 육체적 욕망과 만족과 경제적 안락만을 쫓는 사람이에요. 개는 돼지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그렇게 다시 믿지 않는 가정의 삶으로 돌아가는 자들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을 삼가라는 것은 좀 멀리 하라는 거죠. 근데 자꾸 어울리다 보면 나도 조금 그 성격을 닮다든지 삶을, 행동을 닮을 수도 있겠죠. 더러움이 묻어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개들을 삼겨라. 더 안 하겠습니다. 할 말이 있지만. 그 다음에 점술가들도, 그러니까 술객 삼가라 그랬습니다. 고대 헬라 사회에서 주로 의약품을 사용하여 마술을 행하거나 종교적 예전 가운데 신비로운 현상을 주도하던 자들로 주로 돈을 받고 일을 했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는 토종 비결, 사주, 책 펴놓고 하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공부 안 해봤어요. 그래서 주역 이런 거 공부해서 또 점치는 법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엮어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점술가는 여기 의약품이라 그랬고, 마술. 어쨌든 점치는, 우리나라 점치는 사람도, 점치는 귀신이라 성경에 있죠. 그런 영으로 친 사람 더 쪽지기 같이 더 잘 맞추겠죠. 응? 그냥 책 보고 하는 것보다. 할아버지들 펴놓고 몇 시에 태어났고 어쩌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한테 또 대학생들도 많이 가요. 대학생 커플들 많이 간다잖아요. 그죠? 그거보다 더 나쁜 것은 어떤 영을 입어서 성경에도 점치는 귀신이 나오죠. 그러면 아마 더 용하게 잘 맞힐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 일을 맞히는 거죠. 앞에 일을 못 맞히고, 지금 일도 조금 알아맞히고. 근데 이 점술가, 영에 의해서, 귀신에 의해서 점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 거기 신전 이런 데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행음자들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성 밖에. 행음자는 음행을 행했다는 그런 기본 성격 외에, 여기서 말하는 행음자는 포르노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포르노스예요. 이것은 고대 헬라 사회에서 주로 자신의 몸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던 창녀. 근데 또 남창도 있었대요.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그랬죠. 이러한 이 사람들을 멀리하라. 이게 또 성전의 안에도 이 사람들이 있었죠. 자기들이 말하는 그러한 신을 섬기는 하나의 일정 예식으로서 이러한 창녀, 남창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다음에 살인자들, 포이네스, 극악한 살인자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모든 범죄를 충칭하는 가능적인 아주 악한 사람들, 사람 죽이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 지금 그 살인을 금하는 법이 없었으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거예요. 그죠? 미국 같은 데도 막 지나가다가 끼어들게 하면 이 새끼 하면서 나와가지고 앞에까지 탁 가로막아서 막아놓고 총 갖고 나와요. 총 갖고 확 올라와요. 총으로 쏩니다. 어쨌든 이 악한 살인, 악한 것의 극단이 또 살인이라 했으니까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사람도 성 밖에, 성 안에 못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든 여호와 하나님 신앙과 대제도의 우상을 숭배한 이교도들을 지칭합니다. 때로는 우상 숭배자들이 물질을 숭상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지칭한 것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대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돈 좋아해요. 그죠? 아마 여러분이, 여러분 안 가지만 이러한 점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돈 좋아할 거예요. 그래서 부적 하나에 얼마 그러잖아요. 그죠? 똑같은 부적도 가난한 사람한테는 50만 원 하고 부자한테는 500만 원 그러잖아요. 그죠? 기억납니다. 우리 아가페 주신 어떤 분이 혼자 살았는데, 천양 혼자 살았는데 어떤 집에 가서 잠만 자면 그냥 뒤숭숭하고 힘들고, 잠 안 오고 막 괴롭고 힘들고 눌려버려. 아이고, 그냥 기도해도 안 되고 막.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침대 밑에 부적도 더덕더덕 있는 거예요. 침대 그냥 살아서 할렐루야 좋아했는데 그거는 붙이고 그냥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눌리고 힘들고. 그러니까 그 부적도 어떤 귀신이 나를 지켜준다, 도와준다, 복을 준다는 것을 믿고 붙이는 거잖아요. 그것도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그 귀신들이 안 떠난 거지. 혹시 그런 거 있으면 띄워 버려야 되겠죠?
깨끗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 이후로 띄어내고 난 대로 좋아졌대요. 올해도 한 10년 전 여러분 아가페 신학생입니다. 그 다음에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 거짓말은 부지불식간의 거짓말이나 약한 속임수를 지칭하던 명사 돌로스. 그러니까 약한 거짓말, 그냥 나도 모르게 푹 나오는 거짓말, 이런 거짓말은 아니래요. 여러분 이런 거짓말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예, 한 사람 앞에 너 가만히 있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나 안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근데 이게 조금 의도적인 것보다는 이렇게 입에 밴 거, 그냥 이렇게 악한 의도가 없이 싹 하는 거는 아직 안 끊어져 가지고, 아직 못 끊어 가지고 남아 있는 경우가 크리스천 많이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은 그런 원어로서 그건 돌로스고요, 푸슈도스로라고 합니다. 의도적으로 악하게 속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모종의 효과를 기대하고 거짓말을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사람 많죠. 사기꾼, 보이스피싱. 어떤 거짓말을 의도적으로 해가지고 작전 짜가지고 또 이렇게 모여가지고 나쁜 행동을 사기치고 뭐 그런 거로. 보이스피싱도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단체가 조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 우리나라에 사기꾼이 많죠. 우리나라에 그런 사기꾼이 많고요. 모함, 그러니까 무고, 죄가 없는데 죄 있다고 고박하는 게 뭐 일본에 뭐 20배인가 그렇게 많대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에 좋은 점 많지만 또 단점도 이렇게 속이는 기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조금보다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다 있겠죠. 조금 더 많지 않겠나. 근데 또 아프리카 이런 데 가면 더 심하더라고. 웬 사기꾼들이 막 웬만하면 사기. 그렇게 해서 어려운 위기를 혹은 문제를 혹은 가난을 탈피하려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는. 우리나라도 뭐 다른 나라 비교할 필요 없이 그러한 나쁜 의도로 사기치고 거짓말로 뭔가를 하는 사람들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정직은 중요하죠. 공직자나 공인이 돼서 거짓말하면 거기에 못 쓰게 되는 그런 결격 사유가 됩니다. 정직은 자기는 안 정직해도 이 사회에서 정직한 사람을 바라고 있죠. 그런 사람이 지도자 되기를 바라고 있어. 안 믿는 사회에서도 정직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유명한 그 워터게이트 사건이 있죠. 닉슨 대통령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결국 막 드러내고 막 거짓말한 걸 언론이 막 계속 들춰내고 거의 다 드러났죠. 녹화한 거가 다 해서 거짓말한 것이 드러나서 대통령 사임해서 이번에 뭐 윤 대통령이 한 말이 거짓말인지 MBC가 거짓말인지 그건 난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하여튼 진실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짓말한 것들 국가적으로 윤 대통령이 처음에 여러분 의투에서 받았겠죠. 욕하고 막 한 것이 그대로 100% 그대로라면 정말 많이 또 문제가 되고 이미 문제가 됐죠. 언론에 우리나라 언론에뿐만 아니라 해외 언론에 쫙 보도가 됐어요. 처음에 한 것이. 근데 뭐 조작이었다. 이미 민주당 회의를 거쳤다고 또 지금은 또 이렇게 반론 또 반격하는 또 추세예요. 그래서 진실은 100% 진실은 저도 잘 모르겠지만 바라기는 거짓말은 정말 했다면 사과해야 될 일이고 만약에 거짓말 방송 쪽에서 조작 약간 그런 게 옛날에도 MBC에 많았거든요. 조작하는 거. 그래서 편집해서 그렇게 들리도록 만드는 거 그런 건데 그런 일은 좀 방송에서는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편집하는 거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에 진짜 방송들이 언론들이 많이 했거든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 정치인도 거짓말하는 것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사람이 거짓말하는 걸 정말 없었으면 참 좋겠어요.
거짓말을 공인이 하니까 사람들이 믿잖아요. 또 공영방송이 하니까 또 믿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믿고 가야 되는데 거짓을 믿고 그쪽으로 가니까 많은 사람이 피해를 받는 거지. 근데 어쨌든 이 거짓말하는, 계속 거짓말 좋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성 안으로 못 들어간다. 다시 한번 누가 못 들어올까요? 시작. 개들과 점승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 좋아하고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러분들은 해당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돼요, 안 돼요? 대답 없네. 어려워요? 여기 한 번 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그렇게 살면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자, 16절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도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배이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계시록의 내용을 듣고 보고 받아 책으로 써보내게 한 주체가 바로 예수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 목적은 모든 것을 교회를 위하여 증언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보고 들은 것을 너가 또 증언하라 하는 그런 것이었죠. 이것을 전달한 자는 사자, 천사였어요. 곧 하나님 보좌 주변에 수종을 두는 천사뿐 아니라 이 모든 세대에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를 수종드는 모든 종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교회를 위하여 보내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혹은 그 다음에 천사에게, 천사가 요한에게, 요한이 누구에게? 7 교회에 써서 보냈죠. 그 종들이 먼저 받아서 읽고 성도들에게 전달해서 모든 사람이 읽고 듣도록 했습니다. 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도를 보내어 이것들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요한이 올라가서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부터 들은 말씀도 있고 천사를 통해서 듣고 본 말씀도 있잖아요. 그죠? 듣고서 너는 7 교회에 써서 편지를 보내는 것도 증언이고 또 그 사람 7 교회가 받고 읽고 또 다른 사람에게 증언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그랬어요. 다윗의 뿌리라는 것은 그 구약성경에 눈이 여러 번 나오고 있는 메시아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 뿌리에서 나온다고 여러 번 예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이지만 동시에 종말에 모든 대적 세력을 파하고 거룩한 성인 새 예루살렘의 주인이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승리하신 주권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이 예언을 성취하고 있으시다.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란 말은 메시아죠. 그러니까 예수님 메시아로 오셨죠. 메시아임을 증거하셨죠. 나타내셨죠. 지금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메시아죠. 그냥 한국말은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은 그때 이후로 구세주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 마감할 때까지 구세주로 계실 것이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광명한 새벽별. 자, 예수님은 3시 43분. 혹시 편집할 수 있습니까? 듣는 사람 그럴까? 매일 이 광고 매일 나온다. 그럴 거예요. 에어컨 키라고 그러면 안 되겠죠? 3시 43분. 본인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광명한 새벽별이다 그랬어요. 광명은 그러니까 빛나는 새벽별. 새벽별은 영어로 모닝스타예요. 즉 우리나라는 뭐 금성, 그죠? 하늘의 별은 문자적으로 하늘의 별을 의미하지만 고대 헬라 문에는 지도자나 전쟁 영웅을 가리키는 거 사용됐다. 우리도 그죠? 별, 스타. 우리 누구를 스타라 할까요? 지금은 운동선수 중에 너무 잘하는 사람, 또 하여튼 뭐 뛰어나고 유명하고 이런 사람을 스타라 그러죠. 지금도
근데 그땐 그죠? 여기 지도자도 스타라 그랬고 옛날에는 전도경도 스타라 그랬네요.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그 주의 종을 스타 별로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영적 지도자를 나타내는 데 사용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나는 광명한 즉 빛나는 새벽별이라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 오기 전에는 암흑 어둠의 때였어요. 그죠? 죄 때문에 어둠의 때였죠. 근데 이 새벽별은 뭐예요? 모닝스타. 금성은 제일 처음에 뜨는 별이죠. 새벽에. 제일 밝아요. 그래서 새벽별. 바로 그 별입니다. 그 별도 엄청 빛나가지고 그래도 깜깜함을 면할 수 있을 정도로 조금 면할 수 있을 정도로 밝게 빛나는 별입니다. 그래서 어둠을 이제 몰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침이 왔다는 걸 알려드리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 그런 어둠의 때를 끝내시고 새로운 구속의 날을 시작했다는 것을 이렇게 비유로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는 젖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어라. 계속해요? 마음 아프세요? 내 마음이 그럼 어떻게 하죠? 내 마음이 뭐? 눈밀어 대시며 나에게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젖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더라. 예수님 빛나는 새벽별은 어둠이 끝나고 새로운 아침이 온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광명한 새벽별로 비유하는 것은 참으로 예수님이 하셨지만 정말 좋은 비유죠. 17절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올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하시더라. 성령과 여기 이를 지역하면 그리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신다. 너는 오라. 그리고 듣는 자도 오라고 말하게 하라. 그리고 목마른 자가 오게 하라. 원하는 자는 생명의 물을 값없이 받게 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오고 성령은 알겠는데 신부와 같이 왜 그래요? 성령과 신부라 그랬어요. 그런데 설명을 보면 이 둔화가 카이 그리고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부는 진정한 크리스천이죠. 그 때문에 하나 성령과 신부가 떨어질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이 신부가 될 수 없죠. 성령의 사람이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성령도 예수님을 증언하는 분이죠. 목적이 존재하는 목적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또 신부도 뭘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 신부라는 거예요. 난 예수님을 하나도 증거 안 하면서 난 신부입니다. 그러기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러난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거죠. 이게 신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올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라 그랬어요. 자, 그 성령과 신부가 하나 되었다는 것을 또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뭐 오라 에르코마이는 2인칭 단수가 사용된 걸 보아 성령과 신부가 하나 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장차 주님의 신부로서의 교회가 성령으로 이 말씀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말씀을 전할 참된 교회 사명이 막정함을 나타냅니다. 뭐 사명이기도 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그 성령을 통해서 그 생명수 본인이 먼저 마시고 목마름이 채워지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냥 그렇게 하게 되죠. 신부. 그럼 오라 초청하는 거 지금은 뭐예요? 성령과 신부가 오라 초청하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이 신부이십니까?
신부 되고 있습니까? 어쨌든 오라 할 수 있는 누가 어떤 사람 오라고요? 듣는 자, 이 말씀을 듣는 자도 들어보니 그런 것 같다 그러면 빨리 주님 보좌 앞으로 주님 앞으로 오라, 빨리 와라. 내가 있는 이 영적 위치, 이 자리로 너도 오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목마른 자도 오라. 목마른 자는 어디 가야 돼요? 생맥주 주반이 여기 신대방역 지금 있나 없나? 지금 없어졌어요? 걸었다 하지 않아가지고 목마르주가 이제 생맥주집 목마르주. 그러니까 영적으로 목마른 자들도 와야 된다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왜? 마실 수 있으니까. 생명수 마실 수 있으니까. 너의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때는 더 엄청 무제한으로 마시겠지만 지금부터 우리는 생명수를 마실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조금 마시거든, 많이 마실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못 마셔가지고 갈급한 목마름 속에 있을 거예요. 신부는 주님과의 친밀감을 누리고 지금 여기서부터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과의 친밀감 누리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생명수를 마시는 거죠. 주님 깊이 교제하고 주님 뜻대로 순종해 살면 생명수가 부어지는 거예요. 마실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마시니까 여러분들 너무너무 목마를 때 샘물 어디 갔더니 정말 시원한 물을 마시면 마시고 만족하고 다 채고 나서 내려가다가 지나가서 만나면 저희 가면 목마르죠? 생명수 있어요. 샘물 있어요.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주변 사람에게 목마른 사람에게 목마르시죠? 뭐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어쨌든 생명수 마시라고 그 영혼의 갈급함, 부족함, 빈 것 같은 것을 채우시라고 말을 좀 바꿔서 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이 목말라 일단 나부터 마셔야 돼. 그럼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부터 마세요. 마시면 흡족하게 마시면 남한테 소개할 수 있잖아요. 오라고, 오시라고. 그것이 아가페입니다 할 수도 있고, 그죠? 예배 시간마다 글로 볼 때마다 생명수가 흘러나오고 마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뭐 한 명 더 전도 상 받으려고 한 명 더 채우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게 하기 위해서. 안타깝게 하니까 저렇게 목말라가지고 뭐 이리저리 딴 것으로 채우려는 그런 마음이 불쌍히 여겨지니까 내가 맞았으니까 당신도 맞으세요. 내가 어디서 맞았으니까 거기 가세요. 여기 오세요. 아시는 사람 되어야 될 것입니다. 듣는 자도 목마른 자도 원하는 자에게 사용된 동사 현재 능동태 분사이다. 이는 초청이 단시 일시적인 부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혹을 이기며 평생 믿음으로 지속돼야 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계속하는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내가 마시고 당신도 마세요. 와서 마시세요. 따라합니다. 와서 마시세요. 시작. 그래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 때까지 우선 이 세상의 모든 자를 위한다기보다는 먼저 믿는 자를 향한 명령이래요. 그러니까 믿는 자도 목마르죠. 사실 믿는 자도 목마르고 은혜 받을 때 그때 뭐 어쩌다가 뭐 집회 때 조금 마시고 또 한동안 못 마신다니까. 이게 오라 생명수 맞으세요 하는 것은 다들 믿는 자부터 해야 돼. 믿는 자지만 갈급한 사람, 또 목마른 사람, 갈증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생명수는 지금도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믿는 자들이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고, 또 그 다음 그러니까 믿는 자부터 마셔야 돼요. 근데 주님으로부터 마시려 한다면 먼저 주님 앞에 나가야 되죠.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그랬죠. 값없이 공짜로. 맥주도 한 잔에 얼마 할 겁니다만 이 생명수는 값없이에요. 돈 안 내도 되지만 돈 대신 다른 걸 또 대가로 지불하라고 하죠. 사실은 알고 보면
뭘까요? 시간이라든지 어떤 정성이라든지 뭔가 좀 그런 돈 아닌 다른 걸 조금 지불하고 더 큰 걸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은 아니에요. 생명수를 돈을 살 수 없죠. 응? 그 생명수를 이렇게 확보해주고 마련해준 분은 예수님이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생명수가 터져오르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는 돈의 면에서는 공짜로 값없이 마실 수 있고요. 18절 마지막 코멘트입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증언하노니 확신을 주노니 확실하게 말한다는 거죠. 현재 직설법 현재 능동 헬라의 문법입니다. 요한뿐 아니라 모든 교회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이미 주어진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듣는 사람, 이 말씀은 듣는 사람, 들었고 지금 듣고 있는 사람. 즉 듣는다는 것은 들어봤다는 게 아니라 듣고 순종한다는 것을 또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죠. 도대체 넌 말 안 들어 처먹는다 그러잖아요. 듣는 것 들었어도 따르지 않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단순히 듣는 차원의 사람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려는 자라는 의미가 가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듣고 이제 따른다고 순종한다고 하는 사람 가운데 듣다 보니 요건 어려우네 빼고 넘어간다니 건너뛴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지켜야 됩니다. 다 받아야 됩니다. 또 여기 안 썼는데 옛날에는 이 성경이 어떻게 전달됐습니까? 요한계시록만 하더라면 요한이 받아서 7교회 사자들에게 전달했죠. 보냈어요. 편지로 두루마리로. 그러면 이게 더 보고 싶은 사람 또 딴 데 보내고 싶으면 어떨까요? 필사했죠. 이 고통 작업이 아니고 그 특별한 사람만이 했잖아요. 깨끗하게 해서 틀리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하고 모욕하고 와서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필사한 사람도 그냥 100% 다 필사하면 되지만 요거는 이상한데 아닌 것 같다고 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 생각에 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지 생각에 더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필사하다가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걸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 더할 것이요. 19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찬미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린대요. 이 예언의 말씀의 예언들의 책의 말씀으로부터 NIV 영어 성경 이 예언의 책으로부터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계시록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예언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 베드로 후서에서도 이 예언 성경 말씀 구약 전체를 예언이라고 표현했어요. 그걸 제하여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뭔가를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찬미함을 제하여 버리라고 했어요. 빼지 말아라, 삭제하지 말아라 그런 거죠. 네가 삭제하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찬미함도 제하여 버린대요. 그대로 받아라. 그대로 다 지켜라. 그러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자, 이 구절이 의미하는 내용은 진정한 그리스도를 향하여 구속받은 위치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권면이 아니라, 그러니까 믿는 자가 믿음에서 구원받은 그런 상태에서 탈락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구절에서 의미하는 내용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구속받은 위치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권면이 아니라 믿는 자 같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은 가짜 성도들, 짝퉁, 하나님과 우상을 섬기는 이중적 태도를 취하며 사는 이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이들에게는 상이 없다. 교인 가운데 엉터리, 그죠? 교인인 척 하는데 아닌, 또 자기도 교인이라고 구원받을 사람이라고 믿었으나 아닌 사람들이 꽤 있죠. 그래서 성경에 신약성이 많이 있어요. 교회에 있다가 그냥 나간 사람들, 사도 바울 교회에서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교회에서도 있었으니까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에서도 교회, 그러니까 자기도 크리스천인 줄 알고 있지만 무슨 문제 때문에 하여튼 어떻든 휙 나간 사람 중에 하나가 뭐 이사 가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실제적으로는 신앙이 없는데 신앙이 있는 것처럼 왔다 갔다 그 교회에 대해서 몸 빠삭하게 잘 알아요. 찬송가도 하고 뭐도 하고 대피기도 하라면 대피기도까지 해. 근데 신체적인 진정한 신앙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때가 돼서 뭐 안 맞는다 그러고 뭐 불만이 많다 그러고 휙 나간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때도 있었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이런 사람은 원래 진정한 우리 속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다가 나왔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되게 어느 때 갈라지게 되면 어느 때 드러나게 됩니까? 환난, 박해, 핍박 때, 그죠? 그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비유 키질, 그죠? 들었다 할 때 쭉정이는 뭐라고요? 밖으로 나가게 돼 있고 알곡은 안으로 오듯이 그렇게 박해, 환난, 핍박이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진면목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도 그대로도 받고 그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뭐라고요? 하나님 생명나무에 참여하고 다다르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다다르게 될 것이라고. 20절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까 이를 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시옵소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또 말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이고 뭐 이때까지 감안하면서 들을게요. 20년 후 그렇게 들으면 안 돼. 이제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때 뭐라?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니요. 준비 안 됐어요. 그래도 안 돼요. 응? 아버지. 진실로 강한 긍정적. 아멘은 아멘이라 히브리의 강한 긍정을 나타내는 부사 아멘을 헬라어로. 원래 아멘은 히브리죠. 아멘은 근데 헬라어에서도 아멘 그 음역으로 그대로 했습니다. 진실로 일단 아멘. 주님 말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마지막 절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축복으로 마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또 이 주 예수의 은혜를 빌어주는 것이 좋은 그런 축복의 기도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그냥 은혜, 너무 은혜가 많죠. 너무 쉽게 그냥 싸구려, 그냥 흔한 거 이렇게 생각하지만 은혜는 알고 보면 귀한 거예요. 아주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호의, 그냥 좋은 거 하나님이 뭐 어떤 거라도 그냥 좋은 거 좀 주시기 바란다는 뜻이 아니라 다시 알고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은혜였어요.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뭐 성령 주신 거고 은혜로 승리 주신 거고 구원받고 다 은혜예요. 천국 가는 것도 은혜고 상 받는 것도 은혜. 은혜가 출발되었어요. 은혜가 출발이에요. 모든 것이 은혜죠. 자, 근데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것도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은혜로. 또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받는 공동체가 핍박 환난 가운데 있죠. 그러나 이걸 견뎌 나가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주요 주제잖아요. 참아라, 인내하라.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때는 상으로 갚아줄 것이다.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배교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죽기까지 충성하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 줄 것이다. 근데 이것도 사실 은혜가 있어야 되겠죠. 선교사도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은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고 힘 주셔야 선교하는 거죠.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아니야, 좀 재미난 말 하려다가 어떤 분이 그랬대잖아요. 야, 생명은 그만하고 좀 일찍 와라, 교회에 늦지 말고. 그렇다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가 중요한 이런 일을 하는 것도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 못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할 수 있으니 항상 은혜로 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니까 은혜하고 같이 살아야 돼. 정은혜 말고 그냥 은혜. 은혜하고 같이 삽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뭐죠? 호흡마저도 다 또 예. 자, 은혜 아니면 은혜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한테 그냥 그래, 내 여기서 이렇게 서 있는데 앉아 있는데 피를 다 빼봐. 아무것도 아니죠.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깨달아야 되겠죠. 아니, 나는 좋은 게 많은데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못 깨달은 거죠. 덜 깨달은 거예요. 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이렇게 진심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의 찬양이 돼야 되겠죠. 고백의 찬양하는 사람 매일 그 노래가 매일 아주 계속 좋아. 나의 고백이니까. 그냥 그거 없이 그냥 노래로만 하면 몇 번 들으면 이제 그만했으면 식상. 고백은 더 많이 지속하는 거예요. 이 모든 심판의 재앙을 피하는 것도 은혜요. 자기 두루마리를 빨며 거룩한 신부의 옷을 입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에 들어가는 것도 알고 보니 다 하나님 은혜라 하게 될 거예요. 아, 내가 열심히 했어요. 나 열심히 했어요. 오른 사람 있더라고. 근데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그건 몰라져요? 그러지 말고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야 돼요. 응?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고 열심히 살았고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고 얼마나 했는지 그것도 몰라지고 말이야.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두려움 없이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전사님 나오셨는데 다 끝났습니다. 이 모든 심판의 재앙을 피하는 것도 은혜요. 자기 두루마리를 빨며 거룩한 손을 입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에 들어가는 것도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가 이 글을 읽는 자에게 있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모든 막연한 모든 전체가 아니라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인 모든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항상 여러분에게 항상 풍성히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살아가고 은혜로 마침내 다 이루시기를. 우리 그거 할까요? 그냥 디키로 할까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153.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뭉게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 맘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우리 이로 할 수 있어야 되는 나를 지는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 하나님 너를 보내시는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훔쳐오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갚을 길 없는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 맘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우리 아까 은혜 아니면이 그냥 이로 한번 해볼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호흡마저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에 나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쉽게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우리 아까 새벽별 찬양 이거 뭐죠? 내 진정 사모하는 게 감사고요. 잠깐요. 88장이네요. 주님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했어요. 여기는 F키로 되어 있네. F키로.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명령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와 외로운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땅 위에 이길 것이 없어라.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거랄까 나와 항상 같이 하여 계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난 나에게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거리가 주는 높은 산상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와 친히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이 땅 위에 이길 것이요. 내 진정한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땅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살아가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점검이 겁없네. 눈은 높은 산속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 시간은 그 하나만 더 하는데, 우리 생명수 강물 흐르는 생명수 여러분 못 마셨습니까? 갈증합니까? 오셔서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여기서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충만히 마신다면 생각나는 사람 그 사람에 가서 너도 생명수 마셔. 좋아, 너무 좋아. 그렇게 하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할 것이요. 아멘. 생명수. 이거 뭐죠? 그 키가 너무 낮은 것. G네. 뭐지? 이거 맞나? 아니야. 생명수 흐르는 강. 생명수 흐르는 강명수. 뭐 지금. D네 그러면. 됐어요? 생명수 흐르는 강변 나의 임금 예수께서 계신 곳 천국빛 찬란한 보좌 만왕의 왕 예수 계시니 내가 아는 길 내가 아는 길 험하고 생명수 흐르는 강변 동산으로 나는 가리라 황급토속 찬란한 보좌 나의 임금 예수께서 계신 곳 가시고 거면 완수신 만왕의 왕 예수 계시니 내가 아는 길 내가 아는 길 험하고
예수께서 계신 곳 질병 고통 없는 곳 왕의 예수 계시니 내가 가는 길 내가 가는 길 너도 가야지. 오라. 우리는 오라는 사람이고 여러분 집에 있는 사람 너도 가야지. 너도 가야지. 3절만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생명 열매도 시련 들고 너의 이름 예수 계신 곳 우리 주님 생수를 마시는 시간 되게 주님 감사합니다. 생수를 지금 마십니다. 2분만 하고 마지막 찬양을 마실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생수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수를 마실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여기서 생수를 마십니다. 취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 마라나타 하나 하고 우리 A로 하든지 B 프레스로 나왔던데. 그래서 마라나타 하고 마시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여튼 알아서 하세요. 마라나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신 일을 만들자. 십자가를 땅 끝까지 누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땅 높을 때 우린 땅 끝에 주를 맞으니. 마라나다 마라나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다 마라나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땅 높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긴 요한계시록 환난과 박해와 심판과 그 많은 기록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잘 하여튼 인내한 끝까지 견디는 자 구원을 받으라 했네. 여러분 견뎠습니다. 통과했습니다. 뛰었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감사하고요. 함께 해준 여러분 감사하고, 또 기회가 되면 시간 좀 걸려요. 편집을 해서 책으로 이렇게 만들 거고요.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임재, 아마 시리즈 할 것도 같아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잘 가세요. 박수로 마칩니다. 마쳤습니다.